요즘 제가 열심히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남우현 선교사님,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남우현 선교사님의 살아라 살아내라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살아라 너의 새 하루를. 너를 둘러싸는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더냐, 고단하더냐. 그래 그만 일어나라. 저 구름 너머로 감춰진 하늘을 보아라. 너를 기다린다. 일어나라 일어나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여러분, 이 음성은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루하루 힘들지만 여러분들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여기 있는 어린애들도요, 어린 친구들도 쉽지 않대요.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정말 사단이 이 땅에서 우리의 즐거움, 기쁨을 빼앗아가기로 작정한 것만 같습니다. 전쟁, 갈등, 분열,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막 살거나 인생을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요,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을 알면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주저하지 않고 삽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를 기다린 것은 환대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박해와 체포였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고 변화되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했지만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를 때리고 죽이려고 할 뿐이었죠.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공회를 열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체포되고 죄인의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공개적인 재판을 하게 된 거죠. 자, 1절입니다.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저는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자, 첫 마디를 하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놈의 입을 쳐라 이럽니다. 쓸데없는 소리 못하게 입을 막아라 라는 거죠.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바울을 죽이고만 싶지 바울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깨달았어요. 아, 내 말을 조금 더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 주세요. 자, 6절입니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딱 보니까요, 이쪽은 사두개파 사람들, 이쪽은 바리새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리를 외쳐요.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제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말하다가 잡혀서 이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스물스물 목소리가 높아지던 이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8절 9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어요, 천사 없어요, 영도 없어요 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9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 몇 명이 일어나더니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악한 게 없어요. 잘못 데려온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이 말을 하겠다면 그거는 맞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파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싸움이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천부장이 보니까 야 이러다가 치고받고 하다가 바울 또 죽겠다 해서 바울을 몰래 로마 군영 진영으로 빼돌립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하고 적들하고 싸우는데 적이 날린 주먹에 지나가던 사람이 탁 맞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이 적들하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주인공이 유유히 빠져나가는, 지금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이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바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위기에서 목숨을 건져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신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의 싸움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다가 바울을 놓쳤어요. 바울을 죽일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자, 정신을 바짝 차리자.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다음 날이 되었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바울을 죽여야지 하면서 모인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심지어 바울 죽을 때까지 우리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 우리 금식하자 하면서 결단한 거예요. 아니 무슨 바울 죽이는 일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결단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리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 이성도 상식도 통하지 않아요. 고집만 남아요. 바울을 죽여야지 이것만 결론으로 남는 거죠. 열심도 대단해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바울을 다시 한번 공회에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올 때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을 아시고 다시 한번 또 바울을 살리실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16절이에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지금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삼촌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요. 그럼 바울이 백부장에게 알리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알려서 이 청년이 천부장을 만나서 쭉 사실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요, 전략을 또 세웁니다.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부릅니다. 그것도 밤 3시, 3시는 3 더하기 6 해서 9시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전기가 있겠어요. 해 떨어지면 다 자야 돼요. 밤 9시는 한밤중이에요. 이 한밤중에 군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무토합 470명이 바울 한 명 지키기 위해서 470명이 한밤중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습을 보았으면 누가 높으신 분이 지나가나 보다 했겠지요. 말도 70마리 이상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굉장히 치밀해요.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힌 이 바울, 제가 볼 때는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율법을 어겼다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총독님에게 보내드리오니 총독님께서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요. 천부장 참 치밀하죠.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바울을 살리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살리실까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자,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하셨어요.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격려합니다. 담대해.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해. 증인이 되어야 해. 이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 되었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로마를 다 변화시키라라는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발칵 로마를 뒤집어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한 명, 두 명에게 전하다 보면 언젠가 로마 전체가 변할 것을 기대하셨던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을 만나서,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줄 때 이 두 분이 다 주저주저했다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명을 처음 받을 때는 당연히 주저하죠. 지금 피택자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셨을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꾸준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지요. 그런데 작은 일을 감당하다 보면 큰 일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조금씩 그의 역량이 커집니다.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하고 3차 전도 여행하고 이제는 로마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3차 전도 여행할 무렵에 로마에 가기 전에 그 편지를 씁니다. 그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글을 쓴 거죠. 그러니 그는 이미 로마에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공격받은 이스라엘은 다시 팔레스타인을 공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온통 뉴스에 그 뉴스예요. 또 지난주에 좀 마음 아픈 뉴스가 있었는데,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했던 한 젊은 여성 유튜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청년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향은 이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 안에서 자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나아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이에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딱 피투성이 갓난아기예요. 혼자 살아갈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그저 피를 흘리며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갓난쟁이에요. 그 갓난쟁이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쩌면 좁은 문을 지나는 것만 같아요. 오늘날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집값도 확 올랐고 요즘 좀 떨어지긴 했지만 게다가 오래 살아요. 그러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뭐니 해도 머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어릴 적에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30대가 되고 아이들을 키우고 너무나 바빠서 그 믿음을 내려놓고 있는 가정들도 있지요.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버셔야 돼요. 뭐 할 수만 있다면 부자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부자의 사명을 주세요. 사명.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부자로 지낸 이 최부자 가문이 있습니다. 그 집에 땅평, 건평만 2,000평이고요. 후원, 이 뜰은 1만 평이고요. 99칸의 대저택, 99칸 집,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를 대표하는 부잣집이었죠.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독립자금을 제공하는데 큰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터를 영남대학교에 기부해서 영남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이 최부잣집에 가훈 6가지가 있어요. 화면을 좀 보십시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지금 재산이 많은데 벼슬까지 하게 되면 마음이 헛된 곳에 간다라는 거죠. 지나친 권력에 빠질 것을 경계합니다.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재산은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적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죠.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하라.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라. 넷째, 흉년에는 절대로 땅을 사지 말아라. 흉년에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도록 두라는 거죠. 다섯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은 반드시 무명옷을 입으라. 이게 왜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며느리들이 부잣집에 왔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겸손하라 라는 거죠.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아마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석 재산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 이것이 부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게 죽었다더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복, 그 복을 가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명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5년의 역사를 주시고 부흥하게 하신 것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혹 새가족분들 오시면 어느 교회 섬기다 오셨어요? 그럼 작은 교회 섬기다 왔어요. 아니, 작은 교회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교회 이름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다면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섬겨야 되고 나라를 섬겨야 되고 선교사님을 섬겨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끼리 예산 많고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자, 이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각자에게 준 사명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모세, 바울, 최부자와 같은 사명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그것이 사명이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쓱 스쳐 지나가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시므온이라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에게 성령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어르신의 사명은요, 메시아를 보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사명을 받고 매일 성전에 갑니다. 이분은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매일 가다가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대체 주님 언제 오십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그때에 한 아기를 아는 엄마 아빠가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아기,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 그 자체이신 아기. 마리아와 요셉이 와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아기를 안고 엄마 아빠들이 들어왔겠습니까? 자,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아기 예수님을 안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며 얘기합니다.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저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셔도, 생명을 데려가 주셔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모세와 바울 같은 엄청난 사명이 아니에요. 매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명, 그러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사명을 지켜나간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곳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라남도에 소록도가 있죠.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2021년 11월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국제간호대상 수상. 이 두 분, 마리안느와 마가렛, 1962년 구호단체인 다미안 재단을 통해서 유럽에서 이 낯선 한국에 옵니다. 한국 중에도 소록도로 갑니다. 그곳에서 무려 1962년부터 43년간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이 참 가난했잖아요. 전쟁 이후에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었지요. 게다가 한센인들을 만납니다. 한국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다가가기 힘들어했고 의사들조차도 그들 만지기 힘들어하는데 이 두 분이 그들을 만져주고요, 고름을 짜줍니다. 그래서 소록도의 천사라고, 한센인의 어머니라고 부름을 받게 되죠. 70세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게 되었어요. 2005년 11월 더 이상 이곳에서 짐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편지를 남기고요, 유유히 고향 땅으로 가십니다. 나이 드신 두 분의 모습. 저렇게 연세가 드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마가렛 간호사는 지난달 9월 29일 고향 오스트리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엄청난 사명이죠. 감당하기 힘든 사명입니다. 그러나 유명해지는 사명은 아니에요. 우리도 잘 몰랐어요. 전라남도에 계신 분들도 잘 몰랐어요. 어쩌면 우리의 사명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사명,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별로 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명은요, 살리는 사명이에요. 연약한 이들을 살리는 사명,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돕는 사명, 아프고 지친 자들의 영혼과 몸을 살리는 그 사명, 이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살리는 그 사명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살리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고통이 가득한 중동 땅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들의 영혼과 육체를 살려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115 투게더에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이들이 함께 나와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